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이 주일날 성경 봉독을 성도들이 하게 된 것은 성도님들이 예배 순서에 더 널리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성도님들이 사용하는 문구가 다 똑같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암흑에서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면면입니다. 암흑에서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똑같은 문구를 쓰다 보니까 그렇다면 녹음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굳이 산 사람이 거기 서서 하든 녹음한 것을 틀든 문구만 똑같고, 요즘에는 컴퓨터가 글을 읽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컴퓨터가 글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읽는 분들이 저마다 목소리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또 다른데 약간 자기의 색깔을 가미하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가미하라는 말이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똑같은 문구를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의 억양을 살린다든가, 속도를 달리 한다든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 2, 3부 예배의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목사님에 따라서 억양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모두 일어나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만약에 설교자가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한다면 그냥 녹음을 해서 틀어도 되는 것일 텐데, 사람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읽든 찬양을 부르든 그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는 본인의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희망사항이죠.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 아무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독교의 미래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무슨 점쟁이처럼 앞날을 예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간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인간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어디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전히 기독교만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것, 세상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기독교만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기에 기독교의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가장 큰 보배예요. 그 말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 도덕적인 위대함에 있어서, 희생에 있어서, 또 섬김의 실천에 있어서, 당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놓은 일에 있어서, 그 고결한 정신에 있어서, 그리고 그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가르친 분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고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 도대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냐? 좀 쉽게 가르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모든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평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누구든지 교장 선생님이든 철학 교수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든 조금만 수양을 한 사람이라면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고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남들이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 당신이 믿으셨고 예수님의 신념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당신의 정신과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관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당연한 얘기라고 들리지만 이 당연한 것을 기독교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경외, 경의의 대상이에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거나 예수님과 같은 교훈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산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라든가 교회사에 정말 남들과 같지 않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도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자의 반열까지 오르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감화를 받아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같아질 수 없는 예수님의 위대함, 거룩함,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정신, 가치관.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을 위하는 휴머니스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을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위하는, 종교의 횡포로부터 사람들을 위하는, 또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일반 휴머니스트들은 사람 위주의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만을 위하려고 하는 것이 휴머니즘이.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자요, 순종자요, 신봉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사신,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잘하는데 사람을 섬기고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배타적이라든가, 아니면 고집스럽다든가, 자기의 요구를 남들에게 요구하기만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경외하셨고 믿으셨고 따르셨고,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셨어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경외와 놀라움의 대상,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같아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 중에는 무슨 결례를 위해서라든가, 노동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든가, 무슨 병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순종,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따르는 면까지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5세기, 28세기, 30세기, 35세기라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라는 얘기입니까? 1400년.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이 임박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일단 떨쳐버리지 않으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기독교인들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책임 있는 미래 준비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건 그건 예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우리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위해서라도 만일 인류가 앞으로 25세기가 되면 주 2500년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상상을 불허하죠. 사람의 신경세포 속에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이제는 컴퓨터가 우리의 생각을 돕고 우리가 더 이상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컴퓨터가 그것을 해주고, 외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가 이미 우리의 신경 속에서 외국어를 다 번역하고 익히게 해줍니다. 또 특별히 전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칩이 들어있어서 마치 텔레파시처럼 칩을 이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신경으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전화가 간다든가, 누구를 생각만 해도 그 사람에게 SMS를 전달한다든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앞으로의 세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500년, 1000년이 지나면 인류는 어떤 수준의 생활 수준을 살게 될지, 또 수명은 얼마나 늘어날지, 어떤 질병을 우리가 정복하게 될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젊음을 누리고 살게 될지, 암이란 병은 과거에 마치 결핵을 우리가 정복한 것처럼 더 이상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는 과거의 질병이 될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나라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게 될지, 아니면 모든 국가가 비슷한 언어와 비슷한 제도와 그리고 왕래, 무역, 인적 교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 간의 차이를 굳이 말할 수 없는 서로 문화도 비슷해지고 인종도 섞이고 또 언어도 통일이 되고 제도도 비슷하게 되고, 마치 유럽연합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갈 때 비자가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세계 모든 나라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자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아침은 도쿄에서 먹고 점심은 베이징에서 먹고 그리고 잠은 베를린에서 자고 이런 것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인류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수님이 더 귀중해지리라고 봅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세상의 문명의 발전 그 자체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답은 그 문명의 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00년간의 얼마나 놀라운 통신의 발전, 또 이 교통수단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100년간의 이 100년간의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죠. 19세기에는 전보가 있었죠. 전보 이전에는 편지, 봉화, 인편,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 소설을 보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봉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제일 빠른 정보 교류 수단이 봉화였다고 하는데, 해변가에 일정한 거리로 봉화가 있어서 그 봉화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가장 빨리 주고받았는데,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그 봉화를 조작해서 이 채권의 값이 올라가는 것을 떨어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돈을 벌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러나 그건 수백 년 전의 얘기고, 얼마나 많은 통신 수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 통신 기술 자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서로 빨리 편리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는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문명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서 그렇다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이고, 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더 귀중한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귀중한 스승을 모시고 믿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딱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구주로 믿어요. 선한 목자로 믿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하느냐 하면 별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감하느냐? 아마 실감하기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아느냐? 알 때도 있지만 그게 나의 욕망과 염려와 나의 무지함 속에서 희미해질 때가 많을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정신으로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고, 몰라도 된다고 교회가 가르쳤어요.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천천히 배워갈 거야. 약간 좀 할부로 무엇을 구입한 것과 같습니다. 돈이 다 있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미리 얼마를 내고 그리고 이제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는 식으로 애초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고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실감을 한 결과로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님 특별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입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신세를 지려고 하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자기가 따를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상상도 하지 않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지도 않고 그냥 그분은 성자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당연히 하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면 다행이지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어떤 추상적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영접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 옳은 말씀이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좁은 말씀은 늘 오라. 정말 시원한 말씀이야. 아주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를 지지할 때 그 사람이 잘생겨서 지지하지도 않고 당이 같아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뭐를 가르치고 뭐를 원하고 뭐를 약속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국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그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친구들이 이번엔 누구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르르 찍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책임 없는 유권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특별히 지식인층, 그 자유
리버럴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무슨 멕시코 국경에 담을 세우려고 한다든가, 무슨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여긴다든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한다든가, 그냥 그걸 그냥 읽으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대?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주장을 하던 것을, 공약을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국익을 우선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 무역을 하든 무슨 미국의 군사적인 보호를 받든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 떼어먹고 이용하려는 나라뿐이지, 실제로 미국의 지도자들이 국익을 따져가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적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따라오지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있던 직업을 다 가져가지요. 그래서 미국에 문 닫는 공장들이 많아지지요. 더 이상 Made in USA라는 상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보고, 이제부터는 미국이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국익을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공약을 내건 것인데, 그건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제정신이 박힌 미국인이라면 당연한 얘기예요. 국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거 하라고 대통령을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인들 중에는 마치 그게 부도덕한 것처럼 어떻게 국익을 따집니까? 남들에게 베풀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는 것, 그거 누가 보면 그 가난한 멕시코 사람들 건너오는 거 좀 내버려 두지, 깍쟁이처럼 거기다가 담을 쌓느냐, 그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만 아마 매년 수십만 명의 멕시칸들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불법 입국해서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열린 국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마약 또 인신매매,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죠. 그 부녀자들을 잡아다가 미국으로 끌고 와서 미국에서 몸을 팔게 한다든가, 이런 이 마약 범죄 단체,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이런 것이 이 열린 국경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지도자라면 이건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가 국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신념에서 멕시코 국경에다가 담을 쌓겠다라고 말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트럼프가 부도덕한 무슨 백인 우월주의자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그건 사람을 오해해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실 우리나라에 누가 그렇게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는 아직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우면 한국에 잘 안 올라 그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아메리카예요. Everyone wants to go to America. Everyone. 한국 사람들도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 전 세계에서. 영국 애들도 저희 아이의 친구 중에도 미국에 가서 사는 게 꿈인 애가 있어. 영국인데 말 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미국으로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누가 그 사람들 먹여 살릴 거며, 직장 이 사회 제도 무슨 웰페어 의료 교육 범죄 이런 거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연설할 때 내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엘리트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담으로 보호된 동네에서 보디가드를 고용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더라. 본인들은 자기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불법 멕시칸을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 불법 멕시칸을 만날 일도 없어요. 그 애들은 멕시칸들이 없는 사립학교에 보내고, 사는 동네는 불법 멕시칸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고급 동네 담으로 막아놨어요. 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노는 데는 부자들만이 올 수 있는 컨트리 클럽이.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건 그거 완전히 모순이고 위선이고, 도대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최전선에서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인 관념에 의해서 비판하는 거라. 도덕적인 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내용을 알고 생각하고 들어보면 일리가 없는 일이 아니지요. 또 중국과의 무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잘하는 일이 뭡니까? 중국이 잘하는 것은 이 모방하는 일. 그 뭐라고 불러요? 짝퉁이라고 불러요. 중국이 잘하는 건 짝퉁 만드는 일.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남의 나라의 비밀을 가져다가 그걸로 이제 물건 만드는 일. 그래가지고 첨단 산업 정보를 훔쳐가지고 첨단 기술. 그게 전부 다 대부분이 미국에서 가져가요. 미국의 무슨 스텔스기 기술, 미국의 무슨 반도체 기술, 기술이란 기술은 다 훔쳐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싼 가격의 물건을 팔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파니까 미국에 있는 제조업은 다 문을 닫죠. 왜냐하면 가격으로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중국은 점점 돈을 벌고 부강해지고 G2로 미국 턱 밑에까지 쫓아왔어요. 트럼프가 하는 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그렇게 부당한 무역 관계로 국력을 키우는 동안에 어느 미국의 지도자도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사람이 없더라. 맞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보기에도 맞는 얘기. 어느 누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안 돼요.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챙기면 안 돼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볼 때도 그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뭐 세계를 여행하실 때 앞문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비자를 받아야 되고, 뭐 방문 비자든 학생 비자든 다 제대로 수속을 해서 받아서 거기 가서 여행을 하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게 아니고 거기 이민을 가겠다 하게 되면 정식 수속을 밟아요. 우리는 다 절차를 존중하고 절차를 따르면서 살아. 그렇다면 그걸 어기고 편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캐나다에 가서 살든 호주에 가서 살든 선진국에 가서 살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수속을 밟아라.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합법적인 거주권을 받아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불법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럴 수 없다라고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체계가 무너진다고. 사회가 불안정해진다고. 그러므로 국경에다가 뭐 초소를 만들고 제대로 뭐 수속을 밟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야지 그냥 우르르 오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뻔하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뻔해. 얼마나 사회적인 혼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으로 이 결벽증이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아무나 그렇게 내려와서 사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지만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전형적인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눈은 눈으로 사실 무서운 말씀이, 그 말은 누가 내 눈을 때려가지고 실명하게 하면 그 사람 눈도 실명하게 한다는 얘기. 누가 내 얼굴을 때려가지고 이가 부러졌다면 부러지게 한 사람의 이도 부러지게 한다. 이게 구약이 말한 정의의 개념.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며. 이 한 구절만 해도 이건 대단한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을 안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내가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편이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지만 그럼 당신은 예수님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동의합니까? 아니요. 동의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는 안 하지만 믿어요.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믿으면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믿지만 사실 예수님 말씀은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그걸 누가 실천해요? 그거 불가능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실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야 천당 가지요. 그래서 믿는 거지요. 그런데 실천하는 거, 그건 실천해야지 천당 갑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동의하고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은 그거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나와 보세요.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제가 한번 뺨을 때려볼 테니까 반대편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뺨을 맞아보세요. 뺨을 맞아보면 아마 정신이 반은 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외에 누가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일관적으로. 그리고 그런 삶을 당신이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외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없지요. 석가모니가 해탈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해탈이 뭔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해탈을 했다면 어디 승천을 하든가 인생을 정리하든가 그래야지 석가모니는 해탈한 후에 수십 년을 그냥 계속 살았어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고 일반인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럼 해탈한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탈을 한 다음에는 안 먹어도 산다든가 무슨 둥둥 떠다닌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다면 해탈은 한 후에도 여전히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자야 되고 병들고 죽는다면 해탈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무하메드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죠. 그게 코란이. 그리고 무하메드의 이제 가르침과 삶을 적은 것이 하디스라는 책인데, 무하메드는 자기가 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후에 계속해서 결혼했고 아내를 얻었고 자식을 두었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고 정복한 나라를 개종을 시켰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무슨 더 평화로운 희생적인 삶을 산 게 아니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추종자들을 넓히기 위해서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웬만한 임금보다도 더 호화로운 삶을 산 거예요.
영화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무하메드와 비교하는 사람, 같은 부류로 올려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인물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무하메드와 석가모니를 같은 부류로 해가지고 뭐 다 똑같은 성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종교의 차이점을 알고 말하는 것인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예수님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이건 여러분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옷 좀 달라, 겉옷을 달라고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송사를 해서 소송을 걸어서 빼앗는다는 얘기. 도대체 누가 겉옷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요즘 시대 같으면 저 사람 회사 내 것입니다 라고 소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소송을 해서 그런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점에서 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당히 참 과격하구나, 놀랍구나, 특이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가르침에 동의하고 따를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실천은 하지 않더라도 이게 옳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 그럼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너무 영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면,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만을 강조하고 이것만을 가르치려고 했지, 예수님이 어떤 정신을 갖고 계셨고 뭐라고 가르치셨고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차라리 누구의 눈에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비기독교인들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 뭐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무슨 뭐 치유자로서의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런 영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뿐이에요.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잘못은 누가 저질렀냐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목회자, 성직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알레고리화해서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결과적으로 물타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컨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성경,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수많은 설교자들이 뭐라고 해석했는지 아세요? 그 바늘구멍이라는 것이 원래 바느질할 때 그 바늘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메인 게이트 옆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별명이 바늘구멍이었대더라. 그래서 약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약대의 등에 있는 짐을 먼저 내려서 약대가 들어가게 하고 뭐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 사실 바늘구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다가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이 진실이 안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를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에게도 천국이 해당하게 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의 이 옆에 문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늘구멍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던 세계적인 부흥사들,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들 중에는 일평생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팔복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평생 설교 사역을 하면서 산상수훈을 건드리지 않느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팔복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 같습니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수많은 부흥사들이 그런 말씀을 건너뛰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부합하는 성경 구절만을 인용.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들이 가르치는 신앙에 익숙해진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접할 때 생소하게 느끼는, 이거 기독교 맞나? 내가 아는 기독교는 좀 다른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소하게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무슨 뭐 대문짝 같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대문짝 같은 은사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미래의 기독교는 좀 이 사람들이 덧입힌 겉옷을 좀 벗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에 덧입힌 그 여러 그 옷들, 인간이 입힌 옷들을 좀 벗기고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정신과 우리의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 같으면 뭐 질문을 받겠지만 질문이 많지요. 앞으로의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변할까? 좀 더 성경적으로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성경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기 때문에, 다만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예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